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또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도구로 쓰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 9절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잘 믿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그는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 첫째,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원어는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아는, 그냥 일반 안다고 하는 단어보다 정확하게 안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알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죄인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셨고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의 모든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알지 말고 모든 뜻을, 또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절 보십시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합당히 행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에게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이며 우리가 계속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범사에 또한 온전히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의 명령은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은 피조물에게서 나왔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 중생의 일을 두고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부족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죠.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쓰기 위하여.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선한 일을 많이 하려면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별로 선한 일을 할 것이 없다면 빨리 가는 것이 좋겠죠. 오래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만 만들지도 몰라, 그래 빨리 와, 그래 빨리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좀 더 있다 와, 좀 더 할 일이 많아, 네가 좀 하다가 올 일이 많다 세상에서, 그러고 오래 살게 하시겠지. 성경의 요지는 늘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의 요점 정리를 하면, 성경은 첫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그게 첫째죠.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망하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으세요. 첫째. 둘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죄는 불결이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의 생활이고,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은 선한 것이니까 선한 삶, 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이 착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 모진 세상을 살다가 좀 거칠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다 착한 심성들이 조금씩 있어요. 긍휼지심이 사람 속에는 다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선하게 사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요지예요. 첫째, 구원받고, 둘째, 착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오늘 본문의 10절 끝의 기도의 내용은 처음 내용에 대한 보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도 지식으로 채워지게, 정확한 지식이 채워지는 것을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죠. 잘한다는 말은, 잘하는 것은 세월이 좀 필요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또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죠.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점점 더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조금 알았었는데, 이제 성경이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더 아는 과정,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자들, 성화를 조금씩 이루는 자들은 세월이 헛되지 않아서, 신앙의 연륜이 헛되지 않아서 세월이 좀 지나면 저분은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제 깨달음이 많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보세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또 봐. 틈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봐.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는 것 봐. 바빠도 먼저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 것 봐. 달라집니다. 11절 보십시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셋째로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첫째 지식, 두 번째 선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합당한 삶. 셋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역사상 종종 그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늘 공급하여 주신다. 힘 빠지지 않게. 힘 빠지고 코 빠지고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낭망되게 그렇게 되지 않게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 곧 그의 전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도 힘이 있어야 되죠. 날마다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힘이 없으면은 일을 못하죠. 힘이 있어야 되고 육신도 힘이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것을 다 이기고 행해야 되겠는데 행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 육신의 힘도 영적인 정신적인 힘도 필요한 것입니다. 힘의 유익은 참음에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힘이 있어야 잘 참는다는 말이죠. 힘이 있는 자만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없는 자는 조금 참다가 낙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그 말을 안 되죠. 못하겠다. 내가 일 못하겠다. 힘이 없어서 그렇죠. 힘이 있으면은 못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죠. 힘이 없으면은 낙심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또 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할 거 없어. 다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타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 좋은 기도를 했구나. 지식, 참 삶, 선행 그리고 힘. 12절 보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넷째로 기도의 넷째 내용, 넷째 기도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를 기도한 것이죠. 구원의 감사. 그는 그들의 구원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일로 표현하였습니다. 어두움은 무지와 부도덕과 죽음을 가리키지요. 공동묘지는 어두컴컴한 좀 으슥한 곳이죠. 그것은 현재의 세상과 어두움은 현재의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어두운 세상. 무지하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 게 뭐냐, 누가 알 것인가. 죽은 후에 죽어봤는가, 죽은 후에 알지 누가 알까. 몰라. 무지 속에서 또 죄악된 부도덕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그늘진 공동묘지만 드러나는 죽음의 세계. 그것이 현세의 세상의 삶이고 장차 장래의 지옥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나 빛은 지식과 의와 생명을 상징하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구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현재 참된 교회와 장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온 주께서는 의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장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세로부터 천국을 예비하셔서 이 천국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죄를 지어서 죄만 짓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실소이다,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을 물러가라 그러고 인간 만세, 인간이 다 할 것처럼 잘 해봐라, 인간이 잘 해봐라. 인간이 해서 잘 했습니까? 이거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바이러스 하나가 오니까 온 동네방네 저 대국 미국이 뭐 8만 명 이상의 확진인가 뭐 얼마 중국보다 앞섰는지, 미국이 휘청거리고 온 세계가 이런 걸 보니까 인간 만세가 별거 아니죠.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로구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는 존재를,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인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비된 나라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 기업을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기업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많은 자들 중에 속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 속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렇게 변해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구원하셨습니다. 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불법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법적으로 합당하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죠. 우리의 죄책을, 죄와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인류 전체의 합산한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데 인류 가운데 택자들의 모든 죄책을 그가 능히 짊어지실 수 있어서 죄책을 짊어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신, 이 합당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냥 죄인 보고 오늘부터 죄 없다, 내가 죄 없다고 하노라, 땅 죄 없다, 그러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재판관이 뭐 그러냐, 어떤 때는 죄인을 벌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죄인 보고 죄 없다, 오늘부터 죄 없다고 하겠다, 땅 그렇고 용서하는 그런 식의 용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책을, 이 더럽고 추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책을, 영육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으로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 죄 벌을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구속의 진리입니다. 속죄의 이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치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하신, 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납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하신 13절 14절 보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표현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죄인들은 죽음에 그늘진 땅에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혹은 그의 사랑의 표시로 주신 아들,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둘 다 우리가 다 좋은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주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가까움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했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임하였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건져내사 혹은 옮기셨으니라는 말은 단순 과거 시제라고 헬라어에서 그러는데 그 사실이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임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라로 옮겼다가 다시 갔다가 옮겼다가 갔다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한 번,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주님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원어의 뜻은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서였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속박, 즉 죄의 가책과 공포와 정죄와 형벌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속, 곧 속죄는 죄사함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사함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방법을 제시하는 소식입니다.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은 가지고 있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었다. 그게 더 실감나니까 얻는다 하는 것보다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얻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현재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인생의 정로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죠. 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주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말고 더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게, 완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조금 읽지 말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읽어요. 자꾸 읽고 또 읽고, 그 지식이 충만하여지도록 성경을 하루에 석 장, 5장은 열심히 한 넉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규칙을 정하고 30분만 시간을 내면 1년에 한 번 이상을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요. 충만한 지식.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선한 행위와 삶, 실제로 사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떠한 고난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신앙생활에는 지식과 행위가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행함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이건 못하겠다. 나는 포기. 그것이 요즘 말은 우울증이죠. 우울증. 영어로는 디프레션. 디프레션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좀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안 된다고 침체가 오는 우울함이 오는 낙심이 오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있어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마귀와 전쟁하고 죄와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과 어떤 면에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전쟁을 잘 승리적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승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패잔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 즉 지식과 의와 기쁨의 세계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쇠중에 들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웬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고 또 같이 온라인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다고 다 집에서 답답하게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장차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요? 혹시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할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더더욱 자신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행하고 능력을 받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조금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두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식의 부요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지식이 행함으로 실천되는 지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이 부족해서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힘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 주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사랑하시고 주님이여 주께서 품어주시고 이 허무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주님이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씩 놀라운 빛이 되고 놀라운 행복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받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